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미라클 워크 28번째 시간으로 임재가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락하신 것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셨던 것이지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잘 바라보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매일의 삶.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주님과의 만남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고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 성막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다름 아닌 지성소였습니다. 6평 남짓의 작은,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곳, 동쪽으로 난 문을 통과하여 우리는 번제단에서 죄를 씻어냅니다. 바로 거기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스타트,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 삶의 영적인 시작이라는 거. 최종 목적은 뭐냐면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함께 사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지성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거기서 만나고, 거기가 어디예요?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 가장 거룩한 그 지성소에서 내가 너랑 만나고 싶다. 내가 너랑 만나고 싶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지성소가 우리가 새롭게 살 길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담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 지성소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중요한가? 첫째로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지요. 그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그 위에 속죄소, 이것을 다른 말로 시은소, 시은좌,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머시시트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 속죄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거룩이 너무 충만해서 감히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가차 없이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리고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옷에 달려있는 그 방울 소리가 나는데 만일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대제사장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시체를 갈고리를 집어 넣어서 끄집어냅니다. 이처럼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아니하면 바로 죽음이 임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을 구분하기 위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즉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짜가지고 정교한 솜씨로 두 그룹을 새겨놓은 휘장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와 피뿌림을 통해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와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룹을 수놓은 휘장을 그 앞에 쳐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이렇게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분이 죄와 섞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죄와 죄가 섞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거룩이 섞일 수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아멘.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머시시트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배운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지성소가 거룩한 곳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은혜가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린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러므로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은혜가 있으면 쉽게, 그러므로 단순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있는 인생들 되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머시시트,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 은혜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려요. 속죄소, 피에 적셔진 그 속죄소가 율법,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심판, 그 정죄를 덮어버리셨잖아. 이 덮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막, 그 성소를 4개의 가죽들로 덮지 않습니까? 세마포, 그리고 흰 염소 가죽, 그리고 붉게 물들인 양 가죽, 마지막에는 해달 가죽으로 4겹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궤도 속죄소로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또 나와서, 여러분, 죄가 있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 거룩한 지성소에 나올 수 없.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여지없이 심판이 드리워지고 그 지성소 안에서 죽음을 맛봐야 될 그 어미하고 그 거룩한 곳.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2021년 마지막 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을 다 덮어버리고 2022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버리는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보세요. 휘장을 찍고 열어놓으신 지성소에서 새로운 살길. 이걸 분석하면 새로운 길이고 그리고 살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요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이요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삼광오륜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야. 새롭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임재. 새롭고 살 길. 영어로 말하면 프리젠스. 여러분, 프리젠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현존하다, 그리고 실제적이다 라는 단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론적이지 않아요. 그냥 좋은 그러한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실제적이에요. 복음은요 여러분 현실적이에요.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NASB라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성경책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여러분, 임재라는 말이 present라는 말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영어를 직역하면 무슨 말씀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very present, 환난 중에 만날 실제적인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들 오늘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Very present, 실제적인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 이론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힘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것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인생의 난제 속에서 허덕이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 붙드셔야 돼요. 오늘 그 주님 붙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 이 임재를, 이 프리젠스, 이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간 굉장히 많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연말이 돼서 송구영신 예배도 준비해야 되지, 또 신년 예배도 준비해야 되지, 어제는 성탄절 예배도 준비를 해야 되지, 오늘 말씀까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한 주 동안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히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믿음으로 맛보시고 소화하시고 이 말씀을 경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임재,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힘, 우리의 통밥,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신념, 우리의 알량한 그 착함으로 나오지 말고 무엇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임재를 우리가 언제 경험합니까? 믿을 때에 경험합니다.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임재를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2절에 보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때 임재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참 마음, sincere heart, 참 마음, 온전한 마음, 진실된 마음. 원래 이 마음이라는 게요, 5장 6부정이 어디 부분에 어떤 속해 있는 하나, 심장, 콩팥, 이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트를 말할 때에는
여러분, 모든 것을 총칭할 때, 즉 전 인격을 말할 때 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sincere heart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마음이래요, 그게.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적이 있냐면 팔복 중에 팔복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이 청결한 자가 영어로 pure in heart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pure가 무슨 말입니까? 순수한, 참된 마음, 정결한 마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마음, 전적으로 집중하는 마음. 더 나아가 이 참 마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지지 않는 마음, unmixed devotion, undivided heart, 분할되지 않는, 섞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거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021년 마지막 주 52주 차 예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주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아야 돼요. 다른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은혜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여러분 초청할 때에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재뿌리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 꺼주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사단은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들 마음 속에 불순물을 부어버리고. 어디 가니? 더워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여러 더러운 것들을 막 흩어 뿌려버리고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예배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사단이 여러분 힘들게 했을지라도 일단 그 어려움들을 뚫고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다른 것들과 섞이지 마세요. 다른 것들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내 마음 반쪽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그냥 내가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그냥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도움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도움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참 마음, 섞이지 않는 마음, 갈라지지 않는 마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모든 정신과 여러분의 모든 육체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집중하는 예배.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 받아야 한 주간을 살지. 은혜 받기를 여러분 힘쓰시죠.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중심 잡고 굳게 잡을 때에 하나님의 very presence in trouble,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환난 날에 만날 큰 실제적인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소망 붙드세요. 소망 붙드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2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자 한번 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무엇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신비성도 세례받는데 세례받는 시간들을 연상케 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세례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적인 의미 아닙니까? 공적인,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죄와 결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 더 쉽게 말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하겠다. 이 시간을 결단하는 시간이 세례받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지금 마음의 뿌림을 받아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 제의적인 표현, 그러니까 세례받는 이 모습으로 지금 오늘 이 기자가 소망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부터 하늘에 속한 하늘 가족이다. 이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시간이 세례받는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례의 모든 주된 의미는 이거예요. 죄와 결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께 속한 하늘 가족이 되겠다고 선포하는 그 시간이 세례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비 성도가 오늘 이 결단을 갖고 세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더 그 결단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은 정말로 내가 죄와 결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겠다라고 선포하며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사실은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지 무릇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무엇도 함께 온다고요? 핍박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셔요. must 반드시. 그냥 어영부영이 아니라 반드시 온대요. 반드시.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정체성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도 함께 받는다. 할렐루야. 세례는 그렇게 결단하고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이제는 옛날의 삶의 패턴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가 거할 때에 때로는 핍박이 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이 모든 어려움, 고난의 문제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공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죽음을 각오한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인구의 99.9%가 무슬림인 터키. 주민등록증에 여러분 종교란이 있는데 거기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적혀 있지 않고 다른 종교가 적혀져 있으면 모든 면에서 제약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때로는 죽임도 당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실제적인 도움을 경험해야 되는데 먼저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한 가지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부신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아라.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남편이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물질이 소망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소망이 아니에요. 주님 붙들어요. 주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형제 동기간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우리가 예수님 진짜로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살아계시니 주님 프레젠스 살아계시니 여러분의 모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아픔들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저 하늘의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모든 아픔들을 넉넉히 이겨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 가운데 붙잡고 그 주님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갈.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 우리 영혼의 닷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최첨단 그 정교하게 만들어진 초호화식으로 만드는 지금의 배나 옛날에 그냥 돛담배 이런 배도요. 여러분 똑같이 공통점으로 있는 게 뭐냐면 닷입니다. 닷이 없으면요. 여러분 파도에 그냥 아무리 큰 그런 페리오 같은 것도 그냥 실려 나갑니다. 닷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닷이 없으면 배는 배로서의 그 직무를 여러분 그 기능을 여러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닷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영혼의 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으니 이 땅에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주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a very present 그 큰 도우심이 있으니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드실 때에 참된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자 믿음, 소망, 마지막 뭘까요? 사랑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루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어떤 대단한 명령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입을 여셔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울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율법의 요약이었고 지금까지 수없이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위기에 부딪힌 제자 공동체를 잘 지키는 힘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것. 신약성경에서 새로운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두 헬라어가 있는데 하나는 네아라는 말과 또 하나는 카이넨이라는 말입니다. 네아라는 말은 네아, 뉴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 말은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 이것을 말하는 게 네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새 계명이라고 말할 때 이 새라는 단어는 바로 카이넨이라는 말이에요. 카이넨. 이 카이넨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본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할 때 이 새가 네아가 아니라 카이넨이라고 쓰여졌을 때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옛날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사랑. 본질적으로 옛날의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 그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뭐하냐? 그건 저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카이넨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이단에 빠진 줄 아십니까? 거기에 무슨 교리가 탁월해서 여러분 빠진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 교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그 교리를 봤거든요. 얼마나 허접한지 몰라요.
조금만 그냥 딱 말하면 바로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대적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교리가 허접한지 몰라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 대단한 교리 때문에 그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단에 빠지느냐? 여러분, 의외로 이단들이 그렇게 사랑이 많답니다. 의외로 이단들이 사랑이 많대요. 정통 보수 교리를 자랑하는 교회가 갖지 못한 그 사랑이 진짜로 이단들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서울대 신입생 환영회를 가면 이단들이 총출동한다고 합니다.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 의외로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단에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랑이 있으니까. 만약 냉장고가 필요하면 이단들이 냉장고도 막 사다 준대요. 정말 실제적인 도움 아닙니까? 실제적인.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반드시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경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정통 보수 교리를 자랑하는 교회일수록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A very present,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뭐 하래요?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격려라는 단어 굉장히 재미있어요. 헬라어로 파라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파생된 영어 단어가 뭐냐면 페럭시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영어를 많이 쓰네요. 페럭시즘. 근데 이 페럭시즘의 단어가 재미있어요. 발작이라는 말이에요. 발작. 격려를 일으키다. 사랑을 어떻게 하래요? 발작을 일으키면서 하래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어떻게 하래요? 격려를 일으키면서 하라는 거예요. 격려를 일으키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래요? 입에 거품을 불고 막 발작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복음을 전해야 될 여러분 VIP들,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나고 말씀하셔요? 발작을 일으키면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할렐루야.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에 제가 꽂혔어요. 아,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사랑의 카테고리가 지금 어디 안에 들어있습니까? 바로 예배의 현장 안에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디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 예배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석 달이 가면 90일이 되면 사람의 이 습관이 90일 동안 그냥 굳어져 버린대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대요. 교회 안 나온대요. 예배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대요. 못 나온대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 말씀의 당시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도 지금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전염병이 있었고요. 모일 수 없는 상황들이 엄청 많았어요. 전쟁도 있었고요. 여러분 많은 기근도 있었고요. 당시에도 전염병, 전쟁, 기근으로 모일 수 없는 상황들이 엄청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을 두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할렐루야. 사실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터지고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2년 동안 정말로 패럭시즘, 발작을 일으키면서 현장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보다 예배에 대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은혜가 더 많이 강화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누리는 사랑, 그 안에서 누리는 선행. 사랑하는 여러분, 패럭시즘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오늘 이 말씀을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지금 회복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심령들, 아니 우리 안에서도 예배 자리에는 나왔지만 여전히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고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격려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그들을 발작하시면서 여러분 격려를 일으키시면서 초청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진짜로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 승우 엄마, 우리 은혜 받으러 가자. 나 오늘 그냥 집에서 쉴래. 그래? 그냥 그렇게 쉬어라. 이건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승우 엄마, 우리 교회 나가자. 나 그냥 쉴래. 할 때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오라는 거야. 발작을 일으키면서. 승우 엄마, 내가 예배에 참석해 보니까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내가 예배에 참석해 보니까 나도 모르는 하늘 평강이 임해서 에너지가 충만해지더라. 난 너무 좋더라. 나는 승우 엄마도, 여기 승우 엄마가 누구야? 그 승우 엄마 말고 예를 들어서 승우 엄마, 우리 같이 예배 나가자. 여러분 발작 격려를 일으키시면서 그를 초청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말을 해서 당시에도 전염병 때문에 모이기는 것이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집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집에서는 따뜻함과 솟구치는 힘이 없었는데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면 내 마음에 성령께서 불을 붙이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실 경옥자매가 영동에서 올라와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딱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교회를 못 정하고 계속해서 한 2년 동안을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되었어요. 오신 다음에 어땠어요? 은혜가 충만했대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해야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받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그 사랑과 능력이 있어야 이것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고 내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고, 그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근데 어떨 때요? 여러분 발작을 일으키면서 격려를 일으키면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그렇게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자리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향하여 초청하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할렐루야. 함께 예배 드릴 때 오는 은혜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함께 예배할 때 서로 찬양 소리를 듣고 서로 기도 소리를 듣고 아멘 아멘 소리를 듣고, 어떤 분들 우리 교회 아멘 소리가 너무 강하다고, 그 아멘 소리 은혜 받는다고. 참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모두가 집중하는 sincere heart, 참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는 결코 혼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는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말씀이 있어요. 19절이에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의 피에 접촉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도 예수님의 피에 접촉이 되어지고,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에 접촉이 되어져야 하고, 사랑도 예수님의 피에 적셔질 때에 그 믿음이, 그 소망이, 그 사랑이 임재로 나타나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어떻게 해요? 패럭시즘, 격려를 일으키면서 발작하면서 예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